할렐루야.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드디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도단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까닭은 혹시라도 엘리사가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엘리사를 사로잡아서 자신들의 왕에게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거나 놓치게 생겼으면 죽여도 좋다. 아마 그런 명령을 받고 왔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엄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번 이스라엘에 대한 아람 군대의 군사작전이 좌절됐었기 때문에 군사들은 이번 작전을 잘 수행해야 아람이 강성할 수 있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작전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도단성은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갑자기 우르르 내려와서 전주 도시를 포위했다. 이해가 됩니까? 중간에 대전도 있고 수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휴전선에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군사가 우리 내륙에 있는 도시 전주시를 포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고대 시내에는 국경의 개념이 무슨 철조망을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 참호를 파고 구석구석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고 지뢰를 매설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국경에 무슨 검문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짐승이 지나가려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방에 병사들이 망을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는 것 같으면 불이 나게 본국에 연락을 하면 본국에서 군대를 이제 보내서 저항을 하죠. 그러면
이미 적군은 우리나라 국토로 들어온 이후입니다. 백성들은 알아서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든지 성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성읍 안으로 도망가든지. 그래 변방부터 한 성읍 한 성읍 완벽하게 점령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 나라의 어떤 항복을 받아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야야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왕이 있는 수도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거 하나 포위하면 그래서 항복 받아내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성읍들은 우리가 힘들게 병사들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공격을 할 필요가 없어. 왕만 붙잡아 항복 받아내면 이 넓은 북이스라엘 땅이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그 생각으로 이제 병사들을 그동안 보냈었는데 오는 길목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 그들을 뚫고 사마리아까지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판단을 했고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다는 도단성을 포위를 했던 것입니다. 도단성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고 경사지어 있는 곳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산이 있었고 또 다른 반대편으로 비탈이 졌으며 그런 기울어진 곳에 이렇게 성벽이 그리 높지 않은 그런 성읍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포위한 것이죠. 포위 뭐 소풍 나왔겠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 당도한 이후로 아무도 빠져나간 사람 없지? 예 없습니다. 오케이.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잘 막어. 그리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우리는 이제 도단성 안으로 들어간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엘리사를 체포하면 우리 작전은 끝난다. 만약에 특공대에게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은 전면 공격을 감행해서 도단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엘리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 뭔가 이런 비장한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선지자의 사환이 전에 한 사환이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고 선지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다가 문둥병에 발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그는 더 이상 선지자의 사환으로서 활동하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대신 또 다른 사람이 선지자의 사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선지자의 사환이 되었는데 그는 아마도 젊고 건강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엘리사를 도와주기에 적당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선지자가 누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존경하는 사람일 것이고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일 것이고 그저 조금 신앙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이 돈독한 사람일 것이고 미루어 짐작컨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 영민한 사람들을 꼽아서 그 사람들 중에서 사환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민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권위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진실할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인 것이죠. 천사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고 아무 믿음도 없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그 눈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성읍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뒤숭숭합니다.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야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 우리 성읍엔 군사가 없는데 우리 성읍을 왜 포위했지? 아 몰라. 포위만 해놓고 공격은 안 해. 그러면서 나가지는 못하게 해. 아 빨리 나가서 볼일을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람 사람들이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룰 것처럼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성읍 사람들 다 죽는 건가? 왕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군사를 보낼 수 있을까? 아니야. 보니까 아람 군대인데 우리 이스라엘은 아람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 왕은 사마리아 성 안에 꽁꽁 숨어서 코빼기도 비치지 않을 거야. 우리 백성 따위가 죽는 것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잖아. 백성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비록 선지자의 사환이지만 잘못하다간 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형식상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은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답을 알고 싶어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책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경계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다양한 또는 그 본래의 기능보다 더 강력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것은 두렵겠다. 이제 죽겠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두려움의 표현이고 탄식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선지자의 사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단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행동 거지나 그의 말을 보면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사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 겁을 집어먹었구나. 쓸데없이 겁을 집어먹었구나. 잘 모르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었구나.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일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선지자님은 두렵지 않으십니까? 뭐가 두려우냐? 아니 어찌 두렵지 않으십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죠. 야, 쟤네들 어림잡아 한 2만 명 왔는데 2만 명이면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는 5만 명이야. 걱정할 거 없어. 5만 명이요? 어디요? 아무리 둘러봐도 5만 명? 5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청년이 지금 장님입니까? 시각장애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미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낸 하늘의 군대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그 청년은 새로운 눈을 하나 더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육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전에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을 때 보이던 것이 여전히 보이고 플러스 알파, 전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군대, 하늘의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군대,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불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듯한 모습이라서 불말과 불병거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하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을 때 깜짝 놀랄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던 날 보았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전에 한번 보았던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오셨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기 위해 보내셨구나. 난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나한테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겠구나. 그런데 이 친구 무릎이 떨리고 있네. 하나님, 이 친구도 저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화는 육체의 눈 위에 영의 눈을 하나 더 떠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하늘의 군대를 보았던 것입니다. 얼핏 보아도 아람 왕이 보낸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군대가 더 강력해 보였고 더 많아 보였던 것입니다. 무척 놀라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는 엘리사 선지자를 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며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강력한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 사원은 아마 할렐루야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그런 설명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하늘의 군대,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천사들은 아람 군대와 일전을 벌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사환이 영안을 뜨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을 때, 그때 아람 군대 중에서 몇몇 특공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하고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모셔가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다짜고짜 결박을 하고 연행하듯 끌고 가려고 온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서둘러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은 사환의 눈을 밝게 해주셨고 이번에는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사환의 눈을 밝힌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어떤 때는 눈을 밝게, 어떤 때는 눈을 어둡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도끼가 물에 떠오른 적도 있었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치지 않고 계속 쏟아진 적도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번 일일이 번거롭게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엘리사 선지자는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 전체가 시각장애인이 됐을까요? 갑자기 그들의 눈에는 온 세상이 흑암이 되었고 주변을 더듬지 않고서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인솔해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이끌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잔다고 따라갔겠습니까? 마치
마치 사환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그들이 뜨고 있던 눈 중에 어떤 부분을 가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육안도 일부를 가리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리실 수 있냐 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상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며시 다가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당신은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죠. 그때 그 두 제자와 대화를 나누셨던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느냐? 아니요. 예수님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모르느냐?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꽤 오랜 시간 얼굴을 보기도 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선 자기 집으로 초대를 드려서 아이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예수님! 그때 알아본 것이죠. 그들이 시각장애인의 상태에서 온통 흑암인 상태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본 게 아니고 이미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이던 나무도 보이고 조금 전에 보던 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떤 부분이 어두워진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했습니다. 엘리사 선지 못 알아봐요. 그들은 틀림없이 엘리사 선지자의 얼굴이 누군지 아는 사람을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엘리사 선지자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보고서 저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데요? 저 음성은 엘리사 선지자의 음성이 아닌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도단 성읍도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도 아니다. 당신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 같은데 요 근처다. 요 근처다. 내가 안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순순히 엘리사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어떤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의 포위를 풀고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사마리아를 여러 번 포위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군사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예요, 가면서. 성문을 열고 사마리아 성 거리 한가운데 설 때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 그러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정도로 열은 건 아니에요. 다시 처음 상태로만 돌려놓은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야? 여기 사마리아잖아. 보니까 자신들은 무장이 해제되어 있고 자신들 주변에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창을 겨누고 있고 그 뒤로 사마리아 주민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들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 성읍으로 인솔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엘리사 선지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왕이 선지자를 알아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요. 저놈들을 확 죽여버릴까요? 가만히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가장 무능한 사람이 왕입니다. 아람 왕도 무능하고 이스라엘 왕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난번 모압과의 전투에서 큰 위기에 봉착했었는데 그 위기에서 건져주었고 승리를 예언해 주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참 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내 아버지여라고 존중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이놈들 확 죽여버릴까요? 항상 어리석은 사람은 핵심이 뭔지를 모릅니다. 죽여서 뭐 그 뒤에 어떤 일이 뒤따라올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좋은 말로 왕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왕이시여 치지 마소서. 그들을 치지 마소서. 우리가 전쟁으로 사로잡은 포로를 한들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먼 길 왔는데 오히려 떡과 물을 주시옵소서. 배불리 먹고 시원하게 마시게 한 다음에 자기 주인 아람 왕에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왕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입니다.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어서 떡과 물을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우선 물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야, 우리 귀신에 홀렸냐? 우리가 여기 사마리아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야, 그리고 우리 다 포로가 되거나 처형되는 거 아니었어? 우리한테 왜 밥을 주지? 왜 우리를 놓아보내지? 그래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진 않았는데 그들이 마치 어리 빠져진 사람처럼 너덜너덜 아람 땅으로 돌아갑니다. 야, 어떻게 됐어? 선지자는 잡아왔느냐? 그들이 정신을 수습해서 자기 왕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을 한들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가운데 하마터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람 왕이 느낍니다. 아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긴 틀렸구나. 공격한다고 해봤자 이스라엘 왕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공격하고 싶겠어. 그래서 그때로부터 말씀해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면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공격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한동안 공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한동안이 10년, 20년은 아닌 것 같아요. 2, 3년, 1, 2년. 시도 때도 없이 이쪽 고개로 넘어왔다 저쪽 고개로 넘어왔다 했던 아람 군대가 그래도 한 2, 3년 동안은 조용히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여러 재미있는 장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숨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깜빡 잊고 숨을 안 쉬었어요.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숨을 안 쉬면 순식간에 내가 숨을 안 쉬고 있네. 숨차. 숨 쉬고 싶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느끼죠? 내가 기도를 쉬고 있네. 내가 기도가 부족한 상태네.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있지? 왜 이걸 우리는 못 느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숨 쉬듯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속으로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장 다급해서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누구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만날까?
그래. 어디로 갈까? 몇 시까지 어디로 나와? 왜 만나는 걸까요? 뭐 꼭 해야 될, 꼭 전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만나는 건가요? 꼭 전달해 줘야 될 중요한 서류나 물건이 있어서 만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요, 별 얘기 안 해요. 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상대방 얼굴 보면 그것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아쉬운 게 있으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교회 가요.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불이 꺼져 있는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해요.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중요하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거든요. 이런 용건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왔어요. 하나님, 그냥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왔어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이 내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닌데 내 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보지 못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되지 말고 점점 더 우리 눈이 밝아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멀리 있는 것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지혜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